2020년 8월 1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주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해서 덧붙입니다. 저 9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부합니다. 이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말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틀에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10장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거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함께 받습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데요. 고향에서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바울의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으로,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모른 채,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친족들을 볼 때 그의 마음이 불붙지 않았을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가실 뿐 구원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사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주체할 수 없는 아픔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어머니를 자리에 앉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 너만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이 말씀만 되풀이하시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엉엉 울면서 엄마,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지 하며 눈물로 호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어머니는 울며 불며 복음 전하는 저의 모습이 조금은 걱정되셨는지 울고 있는 저를 달래시며 교회 다녀도 너무 빠지지는 마라며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이단에 빠진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은 삼키지 못한 음식처럼 늘 목에 걸려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초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의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의라는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바른 관계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맡겨드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된 우리의 온전한 자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것을 덧입어 살아가는 것이죠.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말 그대로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며 자신을 내세웁니다. 또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며 자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약한 인생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랄 뿐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으로 인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인한 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으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혹은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도 말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내 가까이 있으니 내 입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울은 세리의 기도처럼 자신의 자랑과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인생에게 부요함으로 갚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선포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기까지 찾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를까요? 주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시 73편의 고백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처럼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고 주님밖에 기댈 분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온갖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오직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득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며 이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전적으로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바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갚으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하나님 바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구하며 주 바라며 주 의지하며 주 소망하는 인생에게 하늘의 그 풍성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 바라는 인생, 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